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탄식이라는 헬라어 쉴리페오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크게 슬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슬퍼하도록 하였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예수님을 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러한 것도 일종의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이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회당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그 영혼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그들 모두가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완악한 그 마음에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성경에서 손은 상징적인 의미로 주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로도 자주 쓰입니다. 예로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병거와 말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호원이 되고자 체육학부에 있는 안전관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한 탓인지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신경이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과 2개월 만에
오른손의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육도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살가죽만 뼈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이러한 오른손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인생이 모두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단순히 손의 모든 근육이 다 빠져 말라버린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에게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 비난을 당하였던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며 말라버린 그 손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라면은 마땅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했겠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애한과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한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교만한 마음이며, 이러한 굳은 마음,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탄식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완악한 마음에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악한 마음과는 반대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 한 사람,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평소에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맹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데리고 단숨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들지만은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방근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낳고 5 식구와 함께 15평 남짓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밭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름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름 냄새가 너무 지독하여서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은 도배지에 물이 가득 고여서 도배지가 볼록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바늘로 구멍을 송송 내어서 물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나 다른 벌레는 기본이고 한 번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풀어보니까 그 수도관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뱀이 수도관 안에 끼어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름 열악한 환경에서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성도님을 찾아 신방을 갈 때면은 하나님, 저도 아파트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난생 처음으로 2015년도에 신앙에 있는 33평짜리, 그것도 방 3개가 있는 화장실 2개의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집까지 배달이 된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우편물을 보니까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험악하게 생겨도 그래도 나름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온 그 우편물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그런데 그 종이에는 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는데 경매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읽어보니 저희 집 주인이 은행에 빌린 대출을 갚지 못하여서 집이 그만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통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법원에 의하여서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는 보증금으로 넣었던 3천만 원 중에 절반인 1,500만 원만 받고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5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말이 1,500만 원이지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해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저 칭문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빚 때문에 자살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빚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이라는 빚은 저를 너무나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더 이상 저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다라는 마음으로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돈 갚아라고 협박 전화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집주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혀 저에게는 없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분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애초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저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집주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저는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몇 년 전에 사용하고는 그동안 잘 확인하지 않았던 통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무려 526만 6,725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보이시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526만 6,725원이라는 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 보이시피싱 아닙니까? 한번 조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행히 확인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큰 돈을 준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입금자명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게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 전화기에도 저의 연락처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안부 인사를 건넨 후에 제 통장에 이런 돈이 사모님 이름으로 입금되었던데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자기가 보낸 돈이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며 아니 3년 반 전에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사모님은 저한테 돈을 갚으실 그런 책임이 이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자 집주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도 은행 대출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흘러 약간의 재산이 남아있어서 문득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산 처분을 도와주었던 변호사에게 제가 보증금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만큼은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이라고 하여도 꼭 갚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재산을 모은 돈이 바로 526만 6,725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분들이 혹여라도 비록 법적으로는 저에게 아무 돈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없지만은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일이 잘 풀려서 돈을 벌게 되어질 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의 돈을 일부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돈 갚으라며 한 번도 전화해 주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전화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전화해서 제 사진 한번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바로 입금이 될 건데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 믿고 사시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526만 6,725원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만약 제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 집주인에게 매일 전화하면서 돈 갚아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했다면 아마 그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저희 아버지께서 빚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은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자궁으로 태아를 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여인이 자궁으로 태아를 감싸고 품어내듯이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